오늘 이렇게 또 우리 기업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답답한 인생, 시원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함께 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답답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시원시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인생이 세상에는 공존하고 있는데 우선 답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답답한 인생은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인생이 답답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답을, 세상의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인생,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을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겠습니까? 두 번째는 모든 복의 원천인 복음을 떠나서 세상에서 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인생이 답답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실 때, 또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신 상태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의식주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모든 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복음에 담아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모든 복을 받는 그 비결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떠나서 세상에서 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인생, 참으로 답답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세 번째로는 모든 기도의 응답의 근원인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세상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인생, 역시
답답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현상적인 거,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 이런 것을 동원해 가면서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한 인생이 답답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모든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을 떠나서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인생.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실패하죠. 분명히 많은 고통 속에 살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구나. 인간은 역시 모든 것이 정말 부족한 존재이구나. 무능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쯤 되면 인생이 벌써 해가 저물듯 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세상을 허망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인생, 답답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산 인생은 모두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내세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선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면서 거역하면서 사는 인생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모든 삶의 모든 생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님의 정말 그 심판이 또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거듭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길을 예비해 놓고 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답답하겠죠? 무척 답답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런 진짜 답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길이 아닌데도 길이라고 우기면서 가고, 벽인데도 벽이 아니라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정말 답답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원시원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시원시원한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자, 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항상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안 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를 때,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또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시고 너그러우신,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빈손 들고 나와도, 우리가 실패한 가운데서 나올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나올지라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시원시원한 인생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도 나와 있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생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너그러우셔서 아무도
배척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 정말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했던 저희들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서 땅끝까지 간증하며 주님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